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순종의 대가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울의 행동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왜 제사를 드렸다 말하고 있으며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 곧장 길갈에 도착한 사무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일째 되던 날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드린 사울은요 제사를 드리자마자 길갈을 방문한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셔서 이미 사무엘을 길갈로 보내셨으나 사울에게는 오직 7일 동안의 인내만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맡기신 것은요 오직 7일이라는 시간의 인내였습니다. 6일 동안은 사울이 온전히 인내할 수가 있었으나 마지막 하루를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길갈로 도착하자마자 이미 사울의 자신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것이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확신한 후 사울을 질책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질책을 받으려는 그 순간 사울이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크게 세 가지의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이 세 가지의 모든 변명이 드러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첫 번째 뭐라 말하고 있냐? 백성이 내게서 흩어졌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이 두려워하여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날이 며칠이었죠? 7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7일의 모든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사울은 기다려야 했으나 7일째 아침이 되었을 때 사울은 그 남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조급함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내 조급함이 내 인내하지 못함이 이 죄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음을 탓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mik마스에 모여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있는 길갈을 침공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을 하면서 사울이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한 변명 무엇입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그러려 한 것은 아니지만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요, 자신의 믿음 없음, 자신의 인내심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마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 제때에 도착하지 않은 사무엘의 탓, 그리고 지나치게 강력하고 많은 군사를 보유했던 블레셋 병사의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어떠한 성경의 장면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잘못을 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 아담과 여자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요, 죄를 범한 아담과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오직 변명만을 늘어놓는, 오직 남탓만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사울의 모든 변명을 들은 사무엘과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변명만을 늘어놓고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당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도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죄인의 모습밖에 갖추지 못하였소라는 말을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 사울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은요, 사울이 과거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랐다면 그에게 주어졌을 축복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다면, 아니면은 사무엘이 오자마자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였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과 너의 가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대대로 너의 집안 사람들이 다스리게 해줬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간을 인내하고 이 시간을 순종했다면 사울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핏줄이 이스라엘 왕가의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핏줄에서 나셨죠? 이스라엘 왕의 핏줄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블레셋의 위기 가운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사울과 그의 집안의 대대손손 축복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 못했으며 하나님보다 제사를 더 신뢰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였고 결정적으로 회개와 돌이킴이 아닌 변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이 아닌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 예비한 심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왕의 권위를 다시 거두어 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즉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신다라는 이 선포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는 하나님께서요, 이제 사울 대신 또 다른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거두어 가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축복의 시간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시간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영광의 시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보인 모습 무엇입니까? 사울을 멸시하고 사울을 왕으로 삼지 않은 그 불량한 사람들의 심판을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위기의 순간 사울이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에 찾아오지 않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나를 떠나가며 사무엘조차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여 사울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변명함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변명함으로 나에게 닥쳐올 심판을 피하려는 그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자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불순종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 안에 있는 문제를 더욱더 크게 보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또한 세상의 좋은 방법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불순종이 시작되고 이 불순종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불순종을, 그리고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 거대한 심판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특별한 죄악이 심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작은 죄악이요, 엄청나게 큰 심판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을 뒤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며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죄악에는 변명이 아닌 회개와 돌이킴을 먼저 보일 때 우리의 삶의 심판이 아닌 축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